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실까요?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먼저 이면우 시인의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 라는 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깊은 밤 남자 우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 복도 계단에 서서 에이, 울음소리 아니잖아. 그렇게 가다 서다 놀이터까지 갔다. 거기 한 산의 모래바닥에 머리 쳐박고 엄니 가로등 없는 데서 제 속에 성냥불 켜대듯 깜빡깜빡 운다. 한참 묵묵히 섰다 돌아와 뒤척대다 잠들었다. 아침 상머리 아이도 엄마도 웬 울음소리냐는 거다. 말 꺼낸 나마저 문득 그게 그럼 꿈이었나 했다. 그러나 손 내밀까 말까 망설이며 끝내 깍지 못 푼 팔뚝에 오소소 돋던 소름이 안 지워져 아침길에 슬쩍 보니 바로 거기 한 산에 머리로 땅을 뚫고 나가려던 흔적 동그만히 패였다. 이란 시입니다. 이면우 시인은 1951년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몰된 고향에서 버섯 재배를 하는데 공식 직업은 보일러 배관공입니다. 학력은 중학교가 전부고 40살이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춘 문예에 한 번도 응모한 바가 없고 시 전문지에 시를 실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름아름 알려져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첫 시집 저 석양을 펴내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문단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의 시가 그 유명한 창작과 비평 또 시평지에 발표되면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의 시의 특징은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많이 그렸는데 자신이 경험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진정성이 은은하게 배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시는 씁쓸하면서도 삶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이 녹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첫 시집에 나온 그의 이력은 학력 별무, 건축 배관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인은 창작과 비평에 그의 시가 실리고 위키백과에 그의 이름이 올랐으며 문예창작과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에게서 선물 받은 한 권의 시집으로 예기치 않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는 삶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그의 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인생은 자신이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실패 없는 삶에는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난에 많이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일깨우면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고난을 좀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구원은 고난이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호주에 이민 간 어떤 교포가 한 분이 고국에 왔다가 봄에 핀 노란 개나리 나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꺾어다가 우리 집 잔디 넓은 그 앞마당에 심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심어놨는데 잎은 무성하고 나무는 잘 자라는데 꽃이 피지 않는 것입니다. 첫 해니까 그렇겠지 해서 2해, 3해 기다렸는데도 잎만 무성하고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개나리는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을 지나지 않고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꽃이 피는 것을 전문 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튤립, 하이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과 진달래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꽃뿐만 아니라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 농사도 봄에 심어서 거두는 봄보리에 비해서 가을에 심어가지고 추운 겨울을 보낸 보리가 수확량도 훨씬 많고 맛도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따뜻한 편안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편안한 삶을 산 사람보다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여러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비교적 책임감도 강하고 헌신적인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8절 말씀 보십시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금지시키고 기독교를 범법단체로 낙인 찍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몰고 가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복음과 복음 전하다가 투옥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속출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은 복음과 주님 편에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힘겹고 어렵지만은 사실은 구원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하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핍박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지만은 그들 편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될 참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특히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심지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자신의 고난의 문제, 특히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 질병은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바울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면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도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족함과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나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될 때에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우리 온 인류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인식이 대한민국에서 좋지 않은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대한 적이 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과 교회가 친하다 이것은 사실은 문제 있는 신앙인 거예요. 초대교부터 지금껏 현재까지 마귀는 늘 세상의 편에 서서 기독교를 대적해 왔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대충 신앙생활하려는 모습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고난 속에서 기독교는 성장해 왔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옛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험 앞에 놓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편안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나약해져 있는 것이지요. 성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당연히 감당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도리어 버거워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삶에서도 고난이 다가오면은 회피하지 말고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김으로써 경험과 힘과 문제를 돌파하면서 성장해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적으로도 고난이 와야 신앙의 성숙함도 생기고 구원의 역사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진정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방편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게 어찌 옳은 소리로 여겨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야, 너희는 나처럼 고난을 받지 말거라,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연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당연히 주님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성도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줘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고난이 나에게 닥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고난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구하시고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을 구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는 신비한 힘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복음 전파 현장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침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또 폴리캅, 종교개혁가 루터, 성 어거스틴 등등. 이들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는요, 크고 작은 고난에도 그것을 피하거나 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적 노력으로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될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섰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에 존경받는 의인들로 기억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정 복음을 위해 산다면은 그 누구라도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반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기억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요, 많이 배우지도 않고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학력 시대 30, 40대 젊은 엄마들 아이를 낳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요즘 TV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 땡땡 박사가 진리인 양 막 떠받들고 있지요. 자녀 양육에 좋은 경험이 있는 부모의 말은 젊은 세대가 귀등으로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TV에 출연하고 유명하고 박사라 하면은 진리인 양 떠받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육의 권위자인 조선미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진단을 참 잘했습니다. 90년대까지 체벌이 문제였다고 말해요. 이후에 아이 행동은 통제하지 않고 마음을 읽어야 돼. 그래서 마음 읽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이 돼버렸어요. 아이를 훈육할 때 공감과 위로를 하되 행동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일찍부터 아이들이 좌절을 겪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아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도권이 분명하게 엄마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있는 가정 저도 많이 봐요. 아이가 땡깡 부리면은 막 창피하니까 다 들어주고 해주고, 그러니까 이 울면 되는구나, 들어 누우면 되는구나,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랑범마들 많은데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때로는 좌절을 겪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대 소아정신과 홍순범 교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댁과 친정 번갈아 가면서 육아를 3살까지는 절대 하지 마라. 3살 이전은 웬만하면 내가 품고 있어라. 사실 힘들죠, 맞벌이하고. 그런데 육아가 힘들 때면 각종 양육 솔루션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해결하다 보면은 이게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의 기본기부터 잘 지켜라, 홍 교수가 말해. 그가 말하는 기본은 애착, 훈육, 자립,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발달 단계에 맞게 잘 키우면은 별 탈 없이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양육의 궁극적 목적은 독립적인 성인을 길러내는 것이다. 존스 홉킨스대 소아정신과 교수인 진아영 교수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 물론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고 뭐 청결하고 욕심도 있고 뭐 아이를 땅에 놓지도 않지요. 다 해줍니다. 사실 다 해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양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이들이 때로는 좌절도 겪고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아프기도 하면서 스스로 잘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창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파브르 곤충기에 나오지요. 고치를 뚫고 나오려는 나비가 애처로워 가지고 그걸 찢어줬어요. 꼬치를. 그랬더니 나비가 나와 가지고 오래 못 살고 죽더라는 거예요. 아이도 그와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초보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갈등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겪었고 신앙의 선배들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도 먼저 겪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죠. 고난을 받으라. 기쁘게 받아들이면 귀한 영적 성장과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성형외과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닮게 성형해 달라고 사진 들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쁜 사람을 닮고 싶어 하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 때로는 고난을 극복한 영적인 거장들 또는 기적을 체험한 신앙인들, 이런 사람을 나의 모델로 삼고 그들의 삶을 모방하는 성도가 될 때에 성경 속의 인물이 경험한 그 복을 내가 경험하고 위기와 고난을 극복한 그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견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귀한 시간이 귀중한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서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회인 줄로 믿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밝히 드러낼 것이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다. 고난은 때로 가혹하리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요, 깊은 절망으로 나를 끌어내리기도 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고 나를 영적 존재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고난을 당해야 들려요. 또 고난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요, 고난 가운데 더 많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한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삶의 찢기들을 제거해주고 감정의 불순물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통과 상실 속에서 맞이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로 눈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어느새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드러내심이다, 먼저 경험한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왔을 때 알 수 있어요. 다 고난 때 드러납니다. 우린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카톡에 도대체 친구가 몇 명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많기도 많네. SNS 친구 대부분 수백 명에 이르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고 인연이 있는데 진정으로 나의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시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남자의 본심은 여자의 모든 것을 얻었을 때 나오고, 여자의 본심은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온다. 남녀가 이렇게 달라요. 이 말은 관계에서 진심은 시작이 아니라 끝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좋아요. 언제나 좋습니다. 뭐 스토커도 가정폭력범도 막 좋아요. 시작은 사랑한다고 막 말하죠. 하지만 진심은 끝나는 순간의 말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저도 목회하지만은 어떤 때 교회를 이제 그만 나오겠습니다 라든지 이사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면 할 수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 가까운 교회 잘 정착해라 하는데,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안 붙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갈 때 가더라도 좋게 가자. 기도받고 가라. 기도해줘요. 가서 신앙생활 잘 해라. 그리고 꼭 한 가지 당부해요. 절대 개척교회나 약한 교회, 미자립 교회 가지 말아라. 그 교회 가서 당신 성향 보니까 1년 있다 6개월 있다 또 2년도 안 돼가지고 떠나면은 그 교회는 타격이 크다. 큰 교회 가면 괜찮다. 큰 교회 가라. 그리고 갈 때는 좋게 가라. 기분 좋게. 그렇게 제가 당부를 해서 또 기도하고 보내줘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너무 예의 없으면은 저도 어떤 때 나 몰라라 해요. 그분 인생이니까. 그런데 웬만하면은 좋게 마무리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연세 드신 분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무리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마지막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어려울 때 옥석이 가려지는 겁니다. 어려울 때 부부의 정도 드러나고요. 연인들의 사랑도 다 실체가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도 어려울 때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목회자 아들로 컸고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요, 번영할 때 친구는 많지만 역경 속의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말했어요. 이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불평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어려울 때에 회사 욕하고 이직할 생각보다는 회사를 지켜내려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더욱더 충성,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더욱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노력하고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다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 실제 바울 사도를 떠나간 사람도 있고 끝까지 고난에 동참해서 복음을 지킨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부끄러워가지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복음이 주는 영광만 기대하고 바울을 홀대했어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고난을 외면치 아니하고 옥중에 있는 그를 열심히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도 바울처럼 주께 부탁하신 것을 잘 지켜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오네시보로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에게 왜 인간에게 고난이 주어졌는가 누가 질문을 했어요.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3장 10절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인생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주의 날이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반드시 임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보다는 장례식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의 가정사가 다 드러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말 못하는 기막힌 가정사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정말 어이없었을 때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막 따지더라고요. 따져요. 목사님 말 좀 합시다 하면서, 예수 믿는 분이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면서 막 따지는데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법무법인 안다의 대표 조용주 변호사가 기고문에서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죽으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개인의 사생활이 다 드러난다. 삶의 마지막 정리인 상속이 계좌 조회와 단순히 숫자만 보이는 게 아니고 고인의 내밀한 삶까지 공개되는 일을 명심하여 남은 가족들에게 상처보다는 이해와 존중의 순간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썼어요. 자, 10절 보세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다. 10절 말씀은 복음이 갖는 의의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견뎌야 되는 이유, 주님만이 이 땅에서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분 믿습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보이신 영생의 길, 천국 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될 우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판단력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상태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믿음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인류학자들은요,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힘과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실로 인류는 수많은 수세기의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왔고 지식의 지금 최고점, 현 시대가 최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상이 어떠합니까? 요즘을 보세요. 요즘 작은 폭우 앞에서 아시아의 강자라고 하는 중국이 지금 난립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산불과 그 허리케인 앞에서 절망하고 잠겨가지고 다 부서져서 울부짖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유럽 사람들, 문명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럽에 지금 폭염으로 막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실상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인류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가능성도 없는 존재임이 현재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생명과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히 그 믿음 안에 서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바울처럼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